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깊이 알아가고 우리 자신도 알아가고 합당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38절서부터 42절까지 사람들은 보복을 자기가 피해를 봤을 때, 자기가 해를 당했을 때 그 보복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보복을 정한 기준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순간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38절서부터 4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시행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정신, 원칙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속마음,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시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지켰다. 나 이걸 지켰어. 난 이걸 지켰다. 난 이걸 지켰다. 너는 이거 뭐 지켰냐? 이거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늘 자기가 좀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못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깔고 내려 36절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크니까 하매 어떤 게 큽니까? 난 큰 거라도 잘 지킬 자신 있습니다. 뭐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너희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 늘 지금 그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자 디모데 전서로 가면 율법의 핵심 정신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율법의 핵심 정신은 무엇인가?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옛날 성경으로 치면 이게 계명입니다. 그렇죠? 이제 명령의 목적은 그걸 잘 지켜서 순종해서 너희들의 의의를 드높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그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거늘. 이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charity 아닙니까? 아까 주님께서 두 가지 10계명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이 바로 그 정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원칙을 찾아낸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43절서부터 48절까지 43절서부터 48절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네요.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뭐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한다고 그게 될까요? 성경에는 네가 아무리 깨끗이 씻고 양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아무리 씻어봐라 너는 여전히 더럽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놨는데 심지어는 인간이 한 더러운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한 의로운 행동마저도 하나님이 눈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고 악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놀라운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그런 정신 상태로, 마음 상태로 살아야 될 것인가? 대인관계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형제 자매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반항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한 번도 거부하신 적 없이 항상 용서를 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은 용서하는 관계가 되면 될 것이다. 반면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로 가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통을 견뎌내는 거죠.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마태복음에는 이걸 박해라고 핍박이라 그랬는데요.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삶에 옮길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또는 비방을 당하고, 거꾸로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피해자로서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가해자로 둔갑이 돼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뇌물 때문에 그래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이 경찰에다가 뇌물 써가지고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둔갑해가지고선 아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막 억울해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성경에서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불의한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단 한 분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를 악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혹시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쳐주시지도 않아요. 왜? 그 밑바닥에 가면 더러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고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옵니다.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 대인 관계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우리는 리허설하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법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완전함과 관련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어린 채 남아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형제자매들끼리 불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중이지 지금 나 완전함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육체마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 누구도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죠. 그러나 걸로 향해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은 4가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한다. 첫 번째, 교리를 가르쳐준다. 옳고 그름, 옳으냐 그러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그것이 그러하냐 그러하지 아니하느냐를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것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교리라고. 두 번째는 그 교리의 근거에서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를 비춰보니까 책망받을 일들이 있더라. 책망. 그 책망을 듣고 쓴뿌리를 내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반항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책망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올바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다. 거부하고 거절하면 책망만 받고 쓴뿌리만 생기고 거기서 영적으로 스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이 없다. 그럼 뭔가 불만이 있는 거야. 그렇죠?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그냥 엄마한테 모든 걸 다 감사해요. 엄마가 먹여주시기도 하시지, 재워주시, 보호도 해주시지, 그 다음에 옷도 사주시지, 뭐도 해주시지, 그 다음에 다 감사하네. 그러면 어머니를 대할 때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근데 엄마가 컴퓨터도 안 사주지, 자전거도 안 사주지, 공부는 하라고 그러지, 때리지, 반찬도 먹고 싶은 거 안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만이 잔뜩 쌓여가지고, 누구야, 그럼? 왜? 네, 아주 정말 사랑스럽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퉁명스럽게 왜 불러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꼭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뭔가 정말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하셔. 안 들어주셔. 정말 너무해. 이런 한이 쌓인 분도 계신 것 같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이 삐딱하면 잘 생각해보고 한번 오라 이게 내 앞에 제대로. 가인이 그랬죠. 얼굴을 팍 징그려가지고 하나님이 왜 내가 바친 이 헌물을 왜 안 받는 거야? 왜 관심을 안 보이는 거야? 하고 지금 잔뜩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면 내가 왜 안 받겠냐? 네가 잘못했어.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또 한참 시간이 걸려요. 낭비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바로 잡히면 즉시 하나님이 아까 의롭게 살게 한다 그랬죠. 의로 훈육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핵심 주제. 참된 의가 무엇인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가 참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게 되고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이 선한 일로 열매로 항상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하시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못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대했다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리도 배우고 책망도 받고 바로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 훈육을 받아서 분명하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가서 점점 선한 일들을 행하여야 할 터인데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더라. 그 원인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뭔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것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또 거리 설교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뭐 온통 방송에서도 나오고 요즘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됩니까? 근데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 같아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지가 않아. 그냥 길바닥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3절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14절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 뭘 먹고 사나? 어떡하나? 이거 하느라고 지금. 그 다음에 재물과 두 번째는 재물이네요. 재물이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뭐야? 돈이에요, 돈. 네? 그냥 은행에서도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준다 그러지 문자 오는 거 보면 돈 빌리라고 맨날 돈 빌려가라고 나 지금 하루에도 몇 통이 오는지 모르겠어. 무슨 선생님은 어쩌습니다. 빌려가십시오. 돈 생각을 안 하려고 돈 빌려준다는 게 왜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신문 펼치면 맨 돈이 달러가 올라갔네 내려갔네. 재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쾌락. 그러니까 염려, 재물, 쾌락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이렇게 숨쉬지 못하도록 콱 듣기는 들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못해. 왜? 숨이 막혀버렸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어디에 나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14절에 보면은 cares라고.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차라리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죠. 그 다음에 riches라는 여기 재물. 하늘에다가
쌓으라 그랬죠? 땅에다가 쌓지 말고.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걸 생각하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늘에 있는 곳에, 그래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정말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생각하면 크게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 물질적인 부가 아닌 영적인 부.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을 영적인 부로 우리가 승화시키면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쾌락. 쾌락은 대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쾌락을 사랑할 때 너무 많아요. 욥은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래서 차라리 굶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밥은 안 굶어도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돼. 우리 먹어야 돼. 왜? 나를 사랑하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그냥 2, 3일 안 읽는 건 예사야. 뭐 바쁜데 지금 내가 성경 읽기 생겼나. 이거 써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참 앞뒤가 마무리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 어떤 삶이 벌어지나 보세요.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효과적으로 역사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가 완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온전히 갖추어질 터인데, 뭐가 그것을 못하게 막는가? 말씀의 씨앗은 계속 주일날도 뿌려지고 수요일날도 뿌려지고 토요일날도 뿌려지고 계속 뿌려지는데 왜 못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염려, 재물, 쾌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숨을 막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구구절들이 우리 체험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할 것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 대신에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향유할 것이요, 그 다음에 쾌락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전체는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구제.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5절까지는 기도. 아마 오늘 기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6절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뭔가니, 보십시다. 16절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돈에 대한 얘기네요. 부. 지금 금방 얘기했던 그 물질. 예, 그래서
6절, 19절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오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19절서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 자, 준다. 구제.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아마 가장 아름다운 건가 봐요. 그래가 요즘에 보면은 누군가가 뭐 장학금으로 평생 떡볶이 장사하다가 다 바쳤다. 그러면 그냥 그런 분들, 할머니들 계속 나오는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정말 눈물겨운 돈들인데 그 다 막 장학 사업에 바치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희생적인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이고 받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지 누구 주려고 하는 게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들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는 뭐 헌혈도 많이 해도 막 피를 막 나눠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고아원 가서 시간을, 노력을,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약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세상도 뭔가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내적 동기에서 준 것이냐?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뭔가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 그것은 대가를 안 바라고 하는 것 같아.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왜? 야, 나같이 이렇게 이타심이 많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 스스로.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차라리 내가 이걸 주면 저놈이 나한테 나중에 뭘 갚겠지. 그걸 계산으로 하고 하면 차라리 인간다운데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꿰뚫어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면 꽝이다. 꽝이다. 그렇죠? 명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써놨어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야. 우리가 뭘 잘했어? 내가 그림을 잘 그렸어? 그림 그리는 재주를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나에게 이런 재주를 주셔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 어제 그냥 막 송자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받으실 수 있냐고 막 급하게 막 전화해가지고 괜찮다고 말씀해보니까 형국이 금메달 땄어요. 막 뭐 하여간 뭐 자동차 뭐 무슨 대회 나갔나 봐. 지난번에 나간다 그랬는데 막 너무 막 기뻐가지고 예, 그 뭐 감사한 일이죠. 자, 6장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왜? 사람들이 남에게 뭐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하는데 보니까 속마음에 자기 만족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러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퀄리티는 못 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이 안 돼. 좋기는 좋은 건데 그건 육신에 해당되는 것이야.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육신도 육신은 육신이야. 다 불타버린.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근데 제가 영적으로 과거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헌금을 조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헌금 좀 했다고 왜 발표를 안 해주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리고 막 봉사를 많이 하면 교회에서 누가 뭐 이거를 이렇게 봉사했다고 막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그 나중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야,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이거 꽝을 쳤구나. 나중에 하나님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이거 꽝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10분간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것 꽝이니까 하지 말라.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꽝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놓을 거라도 이제 타버려서 탈이지만 내놓을 거라도 있어야지. 내놓을 거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죠? 한 10개 내놨는데 9개는 꽝이지만 1개 살아남으면 그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에이 어차피 꽝일 텐데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것처럼 머리 굴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진실된 마음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뭐 바라고 있으면 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딱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근데도 물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좀 그런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건 빠지면 되는 거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차피 다 불순물로 탈 거면 뭐하러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마귀의 음성인데 그 음성에 넘어간 사람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뭐 전도를 해도 다 육신적으로 하는 거고 이 세상에는 다 육신이래. 특히 워치만 이 책에 그 전 글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잘못 읽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돼가지고 그 책 읽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뭐 하나 하면 혹시 이것도 불순한 동기로 하는 게 아닐까? 이거 혹시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계속 송사를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그런 불순한 동기로 하면은 그렇게 막아주시고 순수하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 일인데 마귀가 그걸 속삭이면은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그게 아마 제 설교가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우리 교회 많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다시 그게 아니라고 강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네.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는 뭘 하나 하더라도 순수하게 하자는 얘기였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지레 겁을 먹고 어차피 순수하게 안 될 거 안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였는데 그 워치만 이 책도 그렇게 잘못 읽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확 뜨거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거 다 육신적인 거래. 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버릴 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광고에 자 보세요. 나는 기도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인기 최고 뭐 훌륭하다 뭐 기도 많이 한다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 성경에 보니까 손 들고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고 어디서나 기도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 시대에는 여기 기록된 문자적으로 시켜야죠. 천년왕국 때.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오실 때에나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하여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하더라도 하고 돈을 내든 뭐 교회에다가 무슨 뭐 헌금을 하든 아니면 헌물을 무슨 물건을 사다 뒀든 간에 일체 제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왜? 하나님 앞에 한 건데 그 광고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상 미리 받아버리면 그날 가면 상 못 받게 하는 멍청한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도 뭐 뭘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요한한 걸 하더라도 다 하고요. 그래서 그 원칙이 참으로 그러면요 이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삶을 살게 되면 정말 편해요.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습니다. 이게 제 모양이 이 모양이 이게 제 본래 모습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그런 게 낫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제, 똑같은 원칙이 또 적용이 됩니다. 5절에서. 기도도 또 역시 마찬가지. 구제든 기도든 내적인 원칙. 자, 기도는 4가지,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비밀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여기서는 꼭 숨어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음에 누군가에게 기도 많이 하는구나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지 말라 그 소리죠.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것도 우리 딸 흉봐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은진이 청소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정나나하게 그래서 야 정말 순수하게 순수해. 딱 날 봐요. 눈을 딱 보고 걸레를 이렇게 보라이가 지금 빨리 날 보라 걸레질하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탁 칭찬한 줄 알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나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남들 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 난 순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하라 이 말. 예? 보십시오. 얼마나 야긴하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돌아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못 믿으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실 분이면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소망의 인내라 그러잖아요.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의 인내.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교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유대인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자,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 민족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nations, 민족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gentile. 그 다음에 이교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heathen. 요 3가지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이라고 나오죠.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민족들과 왜 히브리인은 하나님께서 민족들 중에 하나로 치질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족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젠타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나누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는 히든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왕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섬기는 히든, 이교도라 그래요. 이교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하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는 민족적인 관점에서 3가지의 이름이 유대인에게 있듯이 히브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듯이 여기도 이교도, 이방이, 민족들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교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겠죠. 너희가 그 다음에 너희 다 복수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맏아들 한 명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수로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Father, 아버지요. 아니면 my father,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요. 그래서 서양의 이 독립침략교회들 목사들 기도할 때 보면은 Father 이렇게 하지 Our Father 우리 아버지란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교리적으로 보자면 자 그래서 여기 드디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자 되풀이하지 말라가 초점이 아닙니다. 되풀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3번 기도했어요. 되풀이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바울도 자기 병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기도를 수십 번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되풀이가 초점이 아니고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기도인데
대화하는데 써가지고 읽으면 그거 정말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텔레비전 MC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 주제를 좀 알아니까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끔가다 뭐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거, 질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아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책, 기도문 73번 펴세요. 그래 딱 펴가지고 뭐 우리의 뭐 성모 마리아여 들으소서 뭐 아들을 뭐 받으소서 이거 하면 이게 무슨 기도냐고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교도들도 마찬가지. 기도문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대중 앞에 섰으면 잘 말이 안 나오니까 다 내가 기도문을 적어서 읽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없어요. 그거 오히려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간증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가 아니고 남이 써놓은 기도문을 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면 개개인의 사정이 틀리고 느낌이 틀리고 다 뭐가 다 더 있네. 그렇죠. 너무나 참 제일 그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아까 정말 뭐 흉본 게 아닙니다. 이 가톨릭 그 다음에 더 지독한 사람들 이 불교 신자들 뭐 이 굴리잖아요. 엄마니 밤매음 엄마니 밤매음 엄마니 밤매음 나무다빈 아유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똑같은 걸 반복하니 참 너무나 안타깝죠. 이 마호메드라고 하는 사람, 무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마호메드가 뭐라고 했냐면요. 기도를 하면 파라다이스, 즉 낙원의 거의 절반에까지 도달을 하고 금식을 하면 거의 문 앞에 도달을 하고 구제를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행위구원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남들 보면 야, 저 사람들 그냥 밥만 먹고 하루에 몇 번씩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왜? 천당 가까이 절반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단 되면 그것도 그냥 하루 종일 금식했다가 저녁 되면 또 먹어. 해질 때까지만 금식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되면 전부 다 또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 다음에 구제. 하긴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그래야 내가 천국에 입장이 되니까. 입장료 내는 거야, 입장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저급한 종교 얘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어디죠?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랬더니 그럼 이제 기도할 필요 없구나.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읽고 어떻게 글로 결론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으로 해주시는 거하고 기쁨의 차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라 했냐면 너희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더니 아버지가 들어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줘. 그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기쁨의 차원이 틀리잖아요. 나하고의 1대1의 교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표를 주신 거하고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알아서 해주신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즉 첫 번째 하나님을 드높이고 두 번째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경배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라. 그렇죠? 처음부터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하거든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뭐 달라고 하는 것 좀 뒤에 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하나님을 드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지금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고 샘플로 지금 하나의 패턴 분을 보여주신 건데 이거를 달달 외우라고 그렇게 또
착각해가지고 외우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역예배 시작할 때 이걸로 하고 또 끝날 때 이걸로 하고 그냥 주일예배 끝날 때 이거 하고 이것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보기보다는 도대체 이 의미를 알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정말 시켜서 하는 건지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건지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헛된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역시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왕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왕국 임하는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된 소망, 예수님의 재림, 휴거, 주님을 만날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지금 우리 왕국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지금 얘기 아니에요 지금.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왕국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제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쫓겨났죠. 계시록에 보세요. 다 쫓겨나고 이제 이 지상에서도 이제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교리적인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이것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 빵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대환란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로 1260일 동안 피난 간다고 성경에 써 있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60일 동안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그거 걷어다가 먹고 새벽같이 나가서 그거 걷어다가 먹고 3년 반을 그렇게 부양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매일.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럼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안 되느냐? 해당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먹을 것, 입을 것 다 의탁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그렇습니까? 아니죠.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용서해 주셨지 뭘 조건 달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악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건지셔야 되고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을 또 삭제시킨 성경이 많아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걸 싫어하는 마귀가 이걸 삭제시켜버렸대요. 많은 성경들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기도의 원칙을 배우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이것이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act라 그래요. act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act라 그러는데 ACT. act가 사도행전이 act거든요, 영어로. ACTS. 그렇죠? 그러면 첫 자는 adoration. 찬미라 그래요, 찬미.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C잖아요, C.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었으니 보혈로 씻기셔서 지금 주님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T. thanksgiving이죠. 내가 이렇게 감히 나올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보혈로 씻겨주셔서 담대하게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 감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S. 그게 이제 supplication.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없고 또 아이들에게 뭐 해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없고 또 아이가 하나 아파서 지금 건강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프고 등등등등 필요한 것을 간구, 부탁, 이것을 supplic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의 4가지 요소 하면서 이렇게 act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그와 같은 원칙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 adoration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는 뒤에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기본 원칙, 이와 같은 스타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16, 17, 18조 이것은 금식인데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부에 대한 주제인데요. 또 보십시오.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금식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금식과 금식 기도는 다른 겁니다. 금식은 금식 자체가 있는 거고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예 금식을 하고 하면 그걸 금식 기도라고 하지만 금식 자체 보통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더라도 금식 자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금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구약시대의 금식과 관련된 말씀이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한번 설교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하냐 성경에 보니까 당연히 해야만 된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바울이 했고요. 또 예수님도 신랑을 빼앗기면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도 하셨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신약 시대에는 금식을 안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금식 기도하는 우리 주변에 무슨 주로 이제 은사주의자들 분께서 많이 하다 보니까 금식 자체를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금식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기를 부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급박한 일이라든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규율로 정해놓고 뭐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는 거죠. 자,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렇잖아요.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간절한 것을 하나님에게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자는 간절함을 호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봐라 금식도 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역효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7절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원칙이 다 똑같잖아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19절서부터 아마는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바울이 했고요. 예, 또 예수님도 신랑을 빼앗기면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도 하셨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신약 시대에는 금식을 안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금식 기도하는 우리 주변에 무슨 주로 이제 은사주의자들 분께서 많이 하다 보니까 금식 자체를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금식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기를 부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급박한 일이라든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규율로 정해놓고 뭐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는 거죠. 자,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렇잖아요.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간절한 것을 하나님에게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자는 간절함을 호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봐라 금식도 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역효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7절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원칙이 다 똑같잖아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 금식도 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역효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7절,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원칙이 다 똑같잖아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19절서부터 아마 7장 마지막까지 해서 우리가 산상설교에 대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